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고백은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구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큰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단 한순간도 잠잠할 틈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연약한 목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두려움과 절망 같지만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환난을 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꿈과 비전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붙잡고 일어서서 그 말씀 붙잡고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에게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열심히 따라해 주는데 제가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능력입니다 운율까지 맞추셔서 아주 너무 제가 우리 성가대가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도 잘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수능 시험이 마쳐졌는데요. 사실상 저는 수능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잊을 수도 없고 잊히고 싶지도 않고 늘 수능 시험을 당하는 또 치르는 학생들에게 또 기도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또 함께 중보 기도해주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꼭 간증을 하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난 이후로는 하는 그 간증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여지없이 지난 수능 시험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에게는 기도가 능력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이걸 꼭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간증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에서 한 30등 정도를 하는데 30등이면 나보다 잘하네, 혹시 그랬을지 모르지만 3, 40명, 4, 50명 되는 반에서 30등이면 뒤쪽에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머니는 늘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부모님의 바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쌓여서 그랬을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닿아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귀혁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이들하고 놀려고 바깥에 나가는데 운동화 끈을 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아버님도 지금 여의도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너 공부 잘하고 싶지 않니? 이런 자신의 음성이 아닌, 부모님의 음성이 아닌 마음속에 들려오는 감동의 소리를 듣게 됐다 합니다. 깜짝 놀라서 좌우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너 공부 잘하고 싶지 않니? 이런 마음이 오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교역해서 잘하고 기도하는 아이라 문득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 이후로 이 아이가 그냥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나가서 재밌게 노는 것에 마음 팔린 게 아니라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아빠가, 엄마가 야, 너 좀 공부 좀 해라고 야단을 치지 않아도 스스로 그 마음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오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 나가서 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책상 앞에 앉아서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기도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그 자녀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기도해 놓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이 그냥 우리의 바람과 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는 좋은 학원을 만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때려서 책상에 앉힌 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간구와 아버님의 간구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끌려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월 후에 그 반에서 1등, 2등을 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는 처음에 성적을 잘 받고 나니까 선생님이 너 컨닝했지? 30등 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막 1, 2등까지 성적이 올라가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 컨닝했나 보다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달라진 공부하는 태도를 통해서 저 아이가 철이 들었나 보군,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교에 1, 2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돼서 드디어 수능 시험 날이 왔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사실상 그 어머니가 그 수능 시험 날 고사장에 보면서 기도해서 보내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교 1, 2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시험 잘 볼 거라고 해서 그렇게 고사장으로 보내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냥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벌어진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고사장에 앉아있는 그 아들이 시험을 치르려고 그 OCR 카드 같은 답안지에 옮겨 적고 거기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펜을 들고 이름을 적으려고 하고 답안을 쓰려고 하면 시커멓게 생긴 검은 물체가 동서사방에서 계속해서 몽둥이 같은 걸로 이 아이 펜을 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쓰려고 하면 쳐버리고 쓰려고 하면 쳐버리니까 자기 아들이 답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실제인지 환상인지 그 전사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는 아직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그냥 절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보는 환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들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큰일이 아니겠나요? 그 편하게 앉았던 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손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의 그 시험을 봐게 되는 방해 악한 감의 저주의 세력들아,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건 처절한 절박함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중보해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씩 둘씩 그 시커먼 것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기도 가운데 본 어머니가 어떻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시험을 치를 때까지 혹시라도 그 마칠 때까지 또 시커먼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을까 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을 다 이루게 됐죠. 처음에는 이 어머니는, 이 전사님은 자기 혼자 기도 가운데 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이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이제 붙잡고 오늘 별일 없었니? 시험 잘 봤니? 사실은 어머니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의 규혁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치르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 시험지를 받고 카드를 놓고 이름을 옮겨 적으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적으려고 하는데 손이 맥이 풀리고 도무지 몸에 기력이 생기지 않아서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한다면 이건 시험이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선생님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내용은 알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뭐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왔어, 너 네 이름도 못 쓰면서 어떻게 시험 치르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고사장에 시험 치르던 학생들이 다 키득키득 웃었답니다. 아니 지 이름도 못 쓰는 게 어떻게 그 수능 시험을 본다고 왔어? 그러니 이건 뭐 도움을 요청하다가 더 낭패가 되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정말 눈물만 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이 많은 그 도움의 기도밖에 안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조금 있다가 갑자기 주위에 있었던 그 아이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를 주위에 뭐 시커먼 물체가 묶어 있는 것을 느꼈는데, 갑자기 그 공포와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 그 몸이,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정신이 나고 그 시험 답안지를 차근차근 적어내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나서 비로소 시험을 치러 한숨을 후 몰아쉬고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한테 빨리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 여러분, 그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체험인 줄 알았습니다. 기도는 4차원적인 것이라 영적인 상황 속에 벌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시험을 쳐 거의 만점에 가까이 시험을 성적을 얻고, 여의도 순복의 금요철 예배 때에 간증을, 그 어린애에 나가서 간증을 한 그 현장에 자리도 있었고, 교회기도 제가 잘 아는 아이고, 그 어머니 좋은 권사님도 제가 잘 아는데, 그 간증이 제 머릿속에 한번 들어온 이상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환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환상으로 합니다. 영적인 차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래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동시적인 것이고 현재적인 것이고 실질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현장은 너무나 똑같은 현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수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한 오아시스를 지나가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삼는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기가 막힌 오아시스입니다. 저도 성지순례에서 르비딤을 가봤는데,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싶을 정도로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 그 황량한 사막 속에서 여기가 르비딤이라고 내려보니까 이건 완전히 에덴 동산과 같은 종려나무와 그냥 물샘이 가득 차 있는 별천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르비딤의 거점을 삼고 그 지역을 여행하거나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는 그런 어떤 단체들을, 그런 민족들을 쳐서 그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옛날로 따지면 마치 산적과 같은 그런 도적대 같은 민족이었었습니다. 전쟁만 일삼는 아말렉과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벌이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는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건 진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갈까요? 오늘 9절로 10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모세가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어떻게 해라? 싸우라. 왜 싸웁니까? 실제적인 사건이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쟁이 죽느냐 사느냐 벌어지는 사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도 뭐 지팡이를 들든 칼이라도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쳐서 죽여야 전쟁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또 다른 영적인 시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하면 옛날 행주산상의 행주대첩처럼 모세가 나이가 많으면 뭐 돌멩이라도 집어 던지든지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올라간답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쳐서 뭐 다리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라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면, 실질적인 3차원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여호사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긴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로막을 때 이거는 아말렉 족속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방해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사건과 함께 영적인 대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를 내보내놓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마치 아들이 시험장에 나가서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이건 실질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상황이고 3차원의 사건이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배우의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영적인 대결과 싸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 대결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 살아갔지만, 육으로 살아갔지만 육으로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대결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싸움이다. 싸우는 것도 실제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고 3차원적인 사건입니다. 마음도 안 맞는 것 같고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육체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가만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그렇게 지독하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서 보십시오. 나중에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뭐 때문에 싸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 하다가 서로 티격하다가 그게 그냥 큰 싸움처럼 돼버리고, 며칠을 서로 고통당하고, 결국은 뭐 하냐면 기도하는 남편도 기도하는 아내도 영적으로 소진되고, 마음 상하고, 몸도 기진하고,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서로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영적으로 쳐다본다고 하면, 배후에서 만약에 어떤 사탄이 서로 충동을 시켜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 있고 주저앉으면 누가 웃고 앉아있겠습니까? 사탄이 웃고 앉아있겠죠. 아이고 꽃이다, 안 그러겠습니까? 계획대로 잘 돼. 그래, 싸워야 큰다. 다 컸는데 싸우라고 자꾸 막 그러죠. 안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자식 때문에 속 썩죠. 부모님한테 상처받죠. 형제와 동기 간에 서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배후에서 때로는 나를 충동시키고, 때로는 내 가정을 충동시켜서 서로 상처 입히게 만드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을 바라보고 위하여 손들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시야가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이셔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육안으로 바라본 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 있고 서로 마음의 아픔을 주면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굴까요? 누가 좋아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면서도 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귀에 속지 아니하고 귀신에 속지 아니하고 흑암의 세력에 속지 아니하고 상황 속에서 그럴수록 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아들이 시험을 치러 갔을 때에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모세의 머릿속에 딱 박힌 건 뭐냐면 내가 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그 전쟁 속에서 영적으로 바라봤던 모세의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않아요. 상황에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기도하면서 이로써 영적인 대결에서 배후 역사하는 가면서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절망시키려는, 이간질시키고 충동시키는, 좌절시키는 흑암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가 피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또 부모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부간에 싸우고 상처 있고 그렇게 그런 좌절의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을 뚫고 나와서 영적으로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마음의 대결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기도의 양을, 기도의 힘이 강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모세가 꽃게를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실질적이 아니었을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과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연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손을 내리면 안타깝게도 아말렉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사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나이 80이 넘은 그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모세가 손 들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긴다는 말입니까? 과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능력에게,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임하고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오래전에 이런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기도할 때 인간의 육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 이 머리에다가 여러 가지 게이지를 붙여서 뇌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과 어떤 것이 움직일 때 뇌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뇌파에다가 게이지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을 2개를 해놨어요. 하나는 그냥 지독하게 막 저주하고 막 파괴적이고 온갖 욕설과 부정적인 얘기를 가득 1시간 동안 떠들게 하고, 이쪽에는 그 그리스도인 사람이 1시간 동안 하는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사람에게 뇌파에 게이지를 붙여놓고 그 게이지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욕설을 하고 분노하고 파괴적인 용어로 부정적인 용어를 1시간 동안 쏟아낸 사람의 그 뇌파가 게이지 바늘이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끝에 가서는 그냥 다다다다닥 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악한 감정과 언어들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 뇌파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하기 시작을 하자 그 뇌파의 게이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여서 마지막에 가자 역시 마찬 끝에 가서 다다다닥 하고 부딪혀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그때 영국 실험실에서 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서 하는 그 사람의 그 파장이 그 우주 어딘가에, 과학자니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우주 어딘가를 향하여 끝없이 발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견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게이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측정하는 측정기에는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측정하는 측정기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어디에 닿고 있을까요? 잘 모르셨습니까? 하늘에 닿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 환상을 볼 때에 그 땅에서 서서 하늘에서 온 사닥다리가 보이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거기서 놀랬던 것입니다. 난 그냥 홀로 쓰러져 낯설은 곳에 홀로 돌베개나 베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그곳에 부르짖으면 누구에게 닿는다? 하늘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최근에 한 크리스찬이 1시간 45분 동안 심장이 멎어서 그 시간에 천국을 보고 한 간증이 있어서 어떤 토크쇼에서 나와서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심장이 멎고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 올라가더라는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은 합니다. 이 사람의 사진을 이 사람이 간증한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 토크쇼 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1시간 45분 동안 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 닌 블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간증에 참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당연하겠죠. 크리스찬이 사망을 하면 심장이 멎으면 천국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1시간 45분 만에 다시 심장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바라본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영혼이 올라가는 그 시간 속에 자기가 올라가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게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더라. 자,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그냥 우리가 참고해 둘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근거하여 크리스찬들의 간구는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 80편 10절도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했고, 이사야 38장 이스기야에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상달이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막 섞여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과 4차원을 잘 구분해내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까지는 손들어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차원적인 모세가 육신이 피곤하여서 그 힘이 내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뭐 해야 되냐면, 그들이 아론과 훌이죠, 우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속담에 진인사 대천명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었다면,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진인사를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이, 기도의 외침이 끊어지지를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이 우리 가운데, 기대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는데 지쳐 쓰러지니까 아론과 우리 함께 손을 잡아주셔서, 그래서 같이 기도선을 올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이 해가 져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늘은 계속 그 가운데 능력의 역사로 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분, 우리가 왜 합심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중보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음악과장을 할 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간증했던 거 역시 기억을 합니다. 그분도 그 하나님 기도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을 왔더니 가장 큰 상급이, 물론 다 전도의 상급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더 큰 상급이 있더라. 그분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냥 우리가 참고할 뿐이죠.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 봤더니 합심기도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거, 영혼을 건져내니까 얼마나 귀한 상급 있는 귀한 하나님의 봉사입니까? 그런데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합해서 함께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올라가서 끝까지 아주 혼자, 그냥 나이 120 가까운 80 이상 되신 분이 혼자 끝까지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야, 뭐가 다르고 다르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모세가 힘들어서 내려와. 그리고 옆에 아론과 우리 같이 손잡아 주게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할 때 더 기뻐하시고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같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여호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호사의 검술 솜씨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중보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처럼 손들어서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누가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죠. 14절로 16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해야 돼. 기념한다는 것은 메모리한다는, 기억으로, 기념 정도가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귀에 외워서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쳐서 물리쳐야 될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은 영적인 흑암의 원수들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의 삶의 질병이 아말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 아말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와 환난이 아말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 덩어리가, 염려와 걱정 덩어리가 아말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 할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영성 순복음교회라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공식적으로는 4번의 집회가 있고 비공식적으로 몇 번의 집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저 혼자 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교회에서 부흥의 집회를 가만히 제가 따져보니까 15년 전에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텐데 그때는 영주권 문제라도 여러 가지가 캐나다를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정중히 제가 거절을 했고 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왔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탭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캐나다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 교육도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의도 순복교 역사였던 강력의 성령 역사,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부탁이 왔는데 계속해서 미뤄졌는데 제 마음속에 도저히 더 미룰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안산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성령님 함께 역사해 주시면 그 캐나다에서 역사하시는 그 간절한 사모함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것 같은 마음에 이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응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손들어 주셔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캐나다 토론토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더 연약한 존재니까 손도 얼마 올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손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손들어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손들어 주시고, 지역장은 구역장들이 손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손들어 주시고, 하다마다 유치부 꼬마들도 같이 손을 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그 이민 생활 속에 지치고 힘들어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미국의 LA 아주사에 성령의 강림한 역사가 사모했던 것처럼 캐나다는 토론토가 영적으로 강렬히 강력한 역사를 사모하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토론토와 우리 대한민국의 안산과 영적인 자매결혼이라도 맺어서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놀라운 역사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듭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그 지역의 TV 방송에도 성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했는데 짧은 거니까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TV에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 TV가 아니고요.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저녁 7시에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당회장이신 김혜민 목사를 초청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로 축복성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조영겸 목사님하고 여 목사님을 제외하고 어떤 강사를 모셔서 그 강사가 우리에게서 설교해 주시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역에 홍보를 하고 TV까지 광고를 내가면서 광고하면서 그렇게 사모할 만한 그런 강사님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별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조 목사님, 이원 목사님을 제외한다면. 그런데 지금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를,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하시기를 저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비행기 타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단 하루도 떠나고 싶지 않다. 안지나 선아, 당신 생각이다. 그런데도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더 많이 수요 예배, 더 많이 새벽 예배, 더 많이 철야 예배, 다음 주일 예배까지 꼭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그곳에도 나타나고, 사실은 전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캐나다 토론토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올 것입니다. 더 간절히 말씀의 능력을 더 능력 받고 올 것입니다. 더 사모하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 이후에 우리 안산교회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그 역사와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